예배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엄청 많이 추워졌죠. 오늘 준비하고 이제 하면서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굉장히 많이 춥더라고요. 엄청 많이 추운데 이 추운 날에도 추위를 이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좀 우리가 예배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 다윗을 좀 묵상하면서 다윗이 그런 뭔가 많은 것들을 했고 많은 것들을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윗의 삶 가운데 대단한 일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는 계속 그 바닥을 치는 계속 그런 기록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근데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을 이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오늘도 여러분들의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그 추운 날씨를 이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좀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의 환경을 이기는 것 하나님 그걸 하나만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가득하여진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 한가만 하나만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그의 삶을 움직였고 그의 모든 환경들을 이겼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로부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많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가 바라고 구할 한 가지 내 사모하는 주 온종일 밤낮으로 배우는 것 오직 나의 하나님 구원의 그 이름 그 주를 볼 때 나 고백해 더욱 살아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서 주 찬송하리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주를 나 사모하는 것 내 한 가지 오직 내가 구하고 오직
사모하는 주 온종일 밤낮으로 왜 없는 것 오직 나의 하나님 오직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그 이름 그 주를 볼 때 그 주를 볼 때 나 고백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의 아름다움 주의 성전에서 주 찬송하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를 나 사모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서 주 찬송하리 주의 아름다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한 가지가 이 고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서 주 찬송하리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주를 나 사모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서 주 찬송하리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주를 나 사모하는 것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늘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서 주 찬송하리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주를 나 사모해 이것이 우리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주님 한 가지 소원 이것이 우리의 소원임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내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의 노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오늘 이 시간 내 맘의 눈을 여십시오.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에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하신 주님,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에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내 맘의 눈을 여셔서 주를 보게 하실 주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에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함. 이 시간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실 주님, 영광에 권능 넘치길 원하는 거룩함. 그 주님 거룩하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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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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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신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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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이름 영광에 권능 넘치길 원하는 거룩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에 권능 넘치길 보길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길 소망한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것이 우리의 길이기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우리를 몰라준다 해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내 사모하는 주의 십자가만 보면서 나아갑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의 길 대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께 고백합니다. 않겠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 선택합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그 고백, 그 주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 예수 날 붙드시니 주님 뜻대로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여, 우리가 걸어가고 또 걸어갈 때에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며 인도하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걸어가고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로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되네. 그 약속을 나 믿네. 예수께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께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어디에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나 주님만 나 바라보네. 내 삶의 구주 예수. 걸어가고 걸어가고 걸어가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만, 그것만이 우리의 그 약속, 우리의 소망들의 그 약속. 예수, 예수께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께로 인해 내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어디에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나 주님만 나 바라보네. 내 삶의 구주 예수.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 그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어디에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 나 주님만 내 삶의 예수 그로 인해, 예수 그로 인해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어디에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나 주님만 나 바라보네. 내 삶의 구주 예수. 주로 말미암는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주의 사랑에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지며 그 감격으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가득한 이 한날, 하나님 월요일, 이 월요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의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그 주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의 주로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 하루라는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리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내 생각과 주만 바라보 나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예수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하니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하니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오늘 예배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로 말미암았으며 오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 그 목적대로,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루를 살게 하시며 소망 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 그저 하나님의 것을 넘어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 실수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주셔서 부르신 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주님, 하나님 이제 그분을 원망하지 않으며 그분의 걸음걸음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질 때 나는 주님의 거울, 우리도 그 거울로 살아가게 하여 실수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모든 것 되신 주님, 내게 생명, 내게 소망, 나의 소망으로 인해 실수하지 않으시는 아니시는 선하신 내 생각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목 놓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모함이 우리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어렵고 힘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주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들 될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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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은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복된 생명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김영기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쉐마 기독학교 교감 선생님이시고요. 꽃동산 교회 목사님이시고 과학실험 큐티 저자이신 아주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면서 워십 장소가 이제 바뀐 걸 처음 봤는데 예전에 했던 것은 갔었는데요. 바뀐 장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됐습니다. 전철 타고 오면서 위치에서 아마 귀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워십 예배 장소가 이것을 옮겨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 한번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월요일 저녁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어떤 비전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처음부터 함께 동시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들만 예배하다가 맞춰서 시작을 처음에 넣었는데 어색하지 않으셨죠? 마치 주일학교 온 것 같은 그런.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교감을 있지만은 이제 꽃순학교에서는 5, 6학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또 책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거기 또 이사 겸 이제 이렇게 함께 강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렇게 연령대의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비전이 뭔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히브리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비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보인다라고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이 보인다고 한다면 어쩌면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비전을 우리가 내 것으로 확신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영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저희가 잠시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비전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여러분이 꿈꿨던 것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전을 우리가 품고 또 비전을 전하는 사람, 비전을 주는 사람, 이렇게 되려면은 이 세상의 주인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청년들이 꿈이 없다고 하죠. 저도 이제 큰 아들은 이제 27살이어서 이제 국내에서 직장을 잡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호주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나가 있어. 그래서 열심히 딸기를 따고 있습니다. 딸기를 따서 2달 만에 딸기에 거기 시내 배워가지고 상위권에 들어갔다 그래서 열심히 딸기를 따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한국에서 딸기 따는 것보단 호주가 훨씬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제자가 있어서 이제 또 이렇게 연결해서 물어봤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것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작업복을 입고 가면 아이들이 막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호주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작업복을 입고 학교에 가도 당당하게 갈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사회라고 하니까 좋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호주로 간 거는 국내에서 별 특별하게 할 게 없다고 이제 본인이 판단했으니까 가게 된 거죠. 많은 청년들이 꿈이 없다고 합니다. 목표도 없다고 하고, 뭐 예전에는 뭐 포기 몇 가지만 포기했는데 지금은 무한정 포기하는 세대가 됐으니까 뭐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비전과 목적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우리 대열이 문답 1부 처음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목표와 목적을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진 것을 떠나서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목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하게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해서 결국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적어도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들었을 만한 우스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 혹시 뭔지 아세요? 부산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거죠. 예.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은 그게 뭐 10시간이든 뭐, 그죠? 예. 혹시 지난 추석 때 집에 시골에 내려갈 때 힘들게 가셨으면은 옆 사람이 누구랑 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0시간이건 뭐 20시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죠? 우리 이제 첫 번째 인생의 주인을 알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즐거울 수밖에 없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당연히 찾아지는 건데, 그거를 떠나서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불행해지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해도 만족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올해는 많은 여러분들이 뭐 적어도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다 신앙이 있을 테니까 목사님들께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간증 얘기를 잠깐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올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수술이라는 걸 거의 해보지 않았는데, 뭐 그냥 아파서 수술한 건 없거든요. 근데 올해만 이제 제가 3번을 수술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몸이 부서져도 하나님 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막 나중에 축도할 때 너무나 하나님 일 많이 해가지고 손도 안 올라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난 하나님 일생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몸은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역을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더라고요. 건강하게 있어야지 하나님 일할 수 있고 건강히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루시는 걸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물론 아파서도 할 수 있죠. 하지만은 너무 그냥 함부로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나중에 갖게 됐어요. 그게 이제 올해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공교롭게 또 신촌에서 내리다 보니까는 입구가 있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 가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해 세브란스 병원과 친해졌습니다. 9월 이후에 계속 이제 저 지분 의정부고 학교는 양도에 있어가지고 먼데 이제 오게 됐어요. 원래 여기 안 오려고 했는데 이제 제자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다 보니까 추천해서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크론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크론병이 전 간단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생 낫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 교수님이 이제 진단하는데 이제 밴드에 가입해서 밴드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거기 올라오는 글이 교수님, 저는 창자가 7cm 정도 작아졌는데 어떨까? 이런 내용도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확정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산정특례 번호란 게 왔어요. 등록번호라서 국가에서 관리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랬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나를 국가에서 관리해준대.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런 걸 받게 되다 보니까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막 무조건 뭔가를 다 한다는 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죠. 과연 나를 창조하신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겁니다. 그냥 내가 관리를 못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관리를 못하는 것도 내 책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면 나는 내 맘대로 한다는 거죠. 어제와 주일날 저희 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날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뭐 누구한테 부족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내년에 지금 고2니까 고3이 되거든요. 고3이 되는데 저녁을 먹는데 저는 이제 주일 사역하고 이제 9시쯤 왔죠.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아빠 왜 저 교회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음향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 화를 좀 냈어요. 야, 너 고3이 되는데, 목사도 그래요. 너 고3이 되는데, 걔가 이제 미국 대학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AC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데, 야, SAT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SAT 알아보니까 강남 이런 것도 있고, 알아보니까 한 달 동안 이제 원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봐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너무 한 거 아니냐. 걔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팀 리더를 해요. 팀 해가지고 일주일에 거의 기도회를 서너 번 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콘테를 다 짜줘야 되고 학년별로 누가 찬양한다면 콘테를 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음향도 좀 봐줘야 되고 그렇게 다 해줘요. 또 아이들이 저희 학교가 이성교제가 금지된 학교거든요. 이성교제면 그냥 다 가서 상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너 그럼 찬양단 나가야 돼 이렇게. 근데 교회에서 또 임원이에요. 그래서 임원이고 교회에서 싱어 쓰고 또 뭐 성가대 하고 근데 음향을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또 사람이 없으면 드럼도 치고. 이제 제가 약간 화가 났죠. 야, 너 그래도 대학을 가고 싶으면은 내 꿈과 목표를 가져야 될 텐데 그런 모든 걸 생각하려면 네가 좀 잘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이가 얘기하기를 자기 공부할 만큼 다 한다는 거예요. 할 만큼 다 하고 하니까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대화를 하면서 제가 부끄럽기도 했죠. 목사지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것은 이다음에 여러분이 아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걱정도 되고 막 안심도 되고 한 번은 저는 제가 이제 과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과학자가 돼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를 기도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혹시나 서원했니? 그래서 아직 안 했대. 그래서 그럼 잠깐 기다려보고 나중에 우리 얘기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갑자기 어느 날은 뭐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그래. 찬양 사역자 좋지. 솔직한 심정, 아빠로 솔직한 심정. 여기 계신 분 훌륭하시지만 솔직한 심정,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찬양 사역자 되려면 내가 돈을 좀 더 오래 벌어야 될 것 같아. 찬양 사역자 돈 버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일하는데. 그럼 내가 야 이게 환갑 넘어도 돈 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참 사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목사지만은 그건 자기 자식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아주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몸도 그렇게 아팠죠. 이제 계속 병원 또 와야 되고, 약 받아야 되고, 5년 동안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아, 나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거죠. 아, 내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하고 대화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맹목적인 건 안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란 얘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좀 이제 한참 동안 집에 설교를 했는데, 공부도 열심히, 나름 열심히 해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얘가 그러니까 잠을 못 자거든요. 공부하면 새벽 4시에 자니까 본의 아니게 아들 자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제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여기에 걱정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공부하지 않고 수능을 해서 막 기도하면 시험 잘 보는 거,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노력한 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써주시는 거지,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하고 내가 어떤 걸 이루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기도하면 된다? 내가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대줄 것이다. 해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사니까 좋은 교사 모임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사 모임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사 모임 굉장히 크게 모여요. 요즘 제가 못 가는데 뭐 모이면 2,00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제 초, 중, 고 교사들만 모여요. 거기에 가서 한번 얘기하는데 기숙사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기독교사들을 욕한대요. 왜 욕하냐면은 연구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비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크리스찬 교사들이 얘기하기를 그 기도할 시간에 연구나 하지. 그 기도할 시간에, 그 성경 모임할 시간에, 아니 좀 교과 연구해가지고 잘 가르치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뭔가 하지도 않고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라고. 근데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책임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니까 안 들어줬겠지.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핑계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아들과 그런 대화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가 비전을 가는데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해 주신 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거기에 맞춰지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에겐 꿈이, 목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목표는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가기로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이미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다만 내가 공무원으로서 영광을 나타낼지, 사역자로서 영광을 나타낼지, 아니면 내가 어떤 교수로서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내가 각자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업에서 직장인으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는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제 자녀의 일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드렸지만요. 여러분께도 혹시 해당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비전을 줄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비전을 열심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전을 주려면요. 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은요. 이제 각 지파의 부족 대표들이 그 옆에 쭉 나오게 되는데 역대상 12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있는데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아는 사람 이렇게 200명이 그 통솔하는 지도자가 됐다고 나옵니다. 이 시세를 안다는 말이 뭐냐면요, understood the time 이렇게 나와요. 나비 성경에. 그러니까는 이 시대를 읽고 있는 거죠.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통솔하는 자가 되었고,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지도자가 되었고, 그런 사람이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얘기해 주려면은 세상을 알아야 되겠죠. 세상을 알지 못하고 비전을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뭐 학교에 있지만은 원래 이제 과학교에서 했었습니다. 과학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사역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제가 핸드폰을 최근에 바꿨는데 딱 보니까는 홍채 인식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홍채 인식으로 하겠습니까? 그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를까 말까 그러다가 안 눌렀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과학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홍채 인식을 했는데 홍채를 다 인식했는데 만약에 홍채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랑 똑같은 사람 없거든요. 지문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지문도. 이게 지문 인식과 홍채 인식이 아주 유일하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건데 홍채 인식을 딱 해가지고 딱 이제 편하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 핸드폰이 내가 분실을 해가지고 만약에 해킹을 당했으면 내 홍채 시스템이 거기에 막 만약에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내 홍채를 바꿀 수도 없고 아이디는 바꿀 수도 있지만 그죠? 홍채 바꿀 수.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이유 때문에 홍채를 안 했어요. 인식을. 이제 그 얘기 애들 해주니까 애지만 웃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이다. 이게 제가 과학을 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생각의 95% 이상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심지어 마을버스의 정차역을 정할 때도요. 어떻게 정하는지 아세요? 마을버스의 지자체에서 마을버스가 어디에 정차할지를 정할 때도 그 버스가 끊어진 시간대에 핸드폰 사용량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에 따라서 역이 정해져요. 이게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 굉장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알지 못하면 이사갈 지파가 아마 그 당시에 200명의 사람이 시대를 아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도를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알지 못하면은 지도자 될 수 없고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처럼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저도 교사지만 아이들과 굉장한 이제 뭐 이렇게 그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한 그 감각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에게 상담하는 것, 비전을 주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젊게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설교도 하고, 막 상담도 하지만은 아주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을 만큼 공부하자예요. 네. 저희 쉐마 기도학교 오면은 학교 공부를 하면은 죽을 만큼 기도하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을 저는 이렇게 풀어요. 제가 설교하다 죽으면 저도 이제 벌써 선교사를 기도를 했었어요. 아직 나가진 못했지만은 이제 언젠가 나갈 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저도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 선교사를 가다가 제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저를 순교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죠? 순교했다 얘기해 주겠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그 실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그 공부하다 죽으면 너는 순교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인데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다가 죽었다 간다면 순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지식을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경도 이제 많이 읽어야 되지만 세상에 지식 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를 물러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야를 얘기하든 어떤 건 이야기하든 전문적인 수준에서 막 얘기하고 그 밑바탕에 신앙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파워가 있게 되는 것이지
뭐 공부도 잘 못하고 말 그대로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공부도 잘 못하고 실력도 없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너무 극단적일지 모르겠는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노력도 하지 않았으면 직장 취직 못하겠죠. 근데 기도만 한다고 취직이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직장을 주십시오. 나는 노력하지 않는데 직장만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제가 예화를 드립니다. 나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코피 쏟아서 교과서 다 적셨거든. 너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추억 갖지 않았으면 공부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전 그 어린이 대원에서 전도할 때도 코피 흘리면서 전도했어요. 체질적으로 코피가 잘 나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그래서 막 어린이 대원에서 막 전도하다 막 전도하고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시대를 알자는 거죠. 세상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지, 그걸 나가야지 우리가 비전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젊잖아요. 청년이잖아요. 그죠? 맞죠? 청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다라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젊다라고 하기도 사실 어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리니까 지금 충분히 저는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전은 뭐 나이랑 상관없지만, 그리고 두 번째, 시세를 아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세상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비전을 품을 수 있고 비전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뭐 여러분이 보시는 부분과 제가 아는 부분과 또 많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온실조에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현장은요 치열한 전투예요. 오히려 이렇게 동남아나 아니면 뭐 그런 쪽에 가서 선교하는 게 학교에서 아들 가르치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정말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거 보니까는 이것도 녹화가 되는 거군요. 이것도 유튜브에 또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지만은 하나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제가 상담하던 아이가 갑자기 전화하더니 제 옆에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있는 학교는 전화 못 하는데 먼저 학교에서 전화 딱 하다가 쉬는 시간에 갑자기 얘가 막 전화하더니 딱 끊더니 옆에 친구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나 못 가. 그래서 친구가 왜? 미친년이 나 못 가. 가지 말래. 그 미친년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였어요. 나는 TV에서만 보고 아니면 어떤 그 특별한 뉴스에만 나오는 일들이 우리 발에서 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즘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이제 저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 예를 들면요. 심각할 정도예요. 심각할 정도. 그러니까는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런 시대를 이런 사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고 그러면은 오늘 제목처럼 그 아이들에게 저는 비전을 줘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거든요. 비전을 줘야 되고 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해 주는 것이 허공을 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전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전부 다른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전공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많은 전공이 있을 텐데 그 전공에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최고가 돼서 만납시다. 시작. 네. 간단한 인사지만, 중국 가서 이 인사를 딱 하니까, 유학했던 아이들이 막 울었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하러 왔는데 잘 안 돼서 그런지, 그냥 아이들이 막 글썽글썽하고, 여러분, 이거 간단하지만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꿈꿨던 것,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것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세를 아는 것 중에서 하나 또 재밌는 거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얘기하죠. 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시스템 보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딱 보는 순간, 우리 학교도 이렇게 해놔야 될까? 이런 생각 들고, 드럼 소리 너무 좋고. 전 드럼을 쳤거든요. 사실. 한 30년 정도 드럼을 치고 이랬어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음악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 결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백화점이나 큰 이렇게 마트에 가면 항상 음악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심리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 마트나 백화점에서 의외로 분실물이 많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분실물을 이제 좀 물건을 이제, 잊어버리는 걸 줄일까, 잃어버리는 걸 고민하다가 이제 그 심리학자랑 얘기해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음악 속에 어떤 멘트를 같이 넣은 거예요. 물건을 훔치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이것을 아주 작게, 말하자면 무의식에만 들리게, 감각 기억에만 들어가게, 단기랑 장기 기억은 안 가고 감각 기억에 머물게. 근데 그것을 반복해서 노래에 넣었대요. 근데 사람은 들을 때 그걸 못 들었던 거예요. 노래만 쭉 들으니까 뭐 그 안에 있는 작은 소리 어떻게 들었겠어요. 근데 놀랍게 그 음악을 틀어난 다음부터 물건이 사라지는 율이 굉장히 줄었다고 한다는 거죠. 그 음악 속에 들어있는 굉장한 그 어떤 멘트가 엄청 역할했던 거죠. 또 한 실험이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은 영화 실험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 그 책 보면 이렇게 책 팍 하면 이렇게 쭉 뛰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책 혹시 아세요? 이렇게 책 그림이 막 조금 이렇게 그 순서들이 있어가지고 책을 탁 넘기면은 그림이 쫙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몰라야 돼요. 알면은 저랑 나가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알면 50대예요. 자, 그런 책이 재밌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1초에 뭐 24장인가 정도의 사진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보이려면. 근데 그 사진 하나에 다른 걸 넣은 거예요. 뭐냐면은 배고프세요? 팝콘을 드세요. 이것을 영화 촬영할 때 중간중간 사진을 삽입했대요. 근데 놀랍게 그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는 팝콘이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 제작자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무서운 거 있죠. 무서운 영화 보는데 아무 그림이 없는데 괜히 막 무서운 거 같은 거 느끼는 거, 그거는 아주 중간중간에 굉장히 아주 잔인한 사진을 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 흘리는 사진, 뭐 잔인한 죽은 사진. 근데 그게 기억 속에 머물진 않는데 순간에 아무튼 그 무의식 속에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섭게 느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팝콘이 많이 팔리는 것도 실험을 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제가 음악을 좋아했을 때 오래전이긴 한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오래전이긴 한데 그 음악을 녹음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거기에 주문을 넣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뭐 락이라든지 뭐 헤비메탈 쪽에 이렇게 막 주문을 넣어가지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주문에 노출되게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청년들이 막 안 좋아지고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노래 제목을 특별히 말하진 않지만은 예전에 있었던 노래 가운데 한 노래는 그 노래를 듣고 그 노래에 따라 그대로 살인을 한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리지 앤 트러블 워터의 책, 그 노래에서 세이론 실버걸, 이 세이론 실버걸이 코카인에 은어라는 걸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 그렇잖아요. 어둡고 힘들 때, 뭐 고통스러울 때, 그렇죠?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줄 그런 실버걸,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 함께 간다, 뭐 이런 뜻이 될 텐데, 그 실버걸이 코카인의 은어라고 하네요. 제가 참 잘, 그러니까는 그 단어가 하나 바뀌면 노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노래가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영향을 주는 때가 있었다 한다는 거죠. 약간 오래된 이제 그런 발표긴 하지만은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비전을 품고 나가고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영화 있죠, 영화. 요즘 영화는 저희 아들도 그러는데 막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막 잔인하고 막 그냥 뭐 반지의 제왕, 제가 아는 게 뭐 그전 수준이어서 뭐 요즘 반지의 제왕, 그다음에 해리포터가 최근에 본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뭐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영화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그 신들이 나오죠. 신. 근데 신이 어떻게 멋있게 나오나요? 치사하게 나오나요? 멋있게 나와요. 근데 신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막 죽이고, 막 싸우고 그렇지 않나요? 신들이 좀 치사하지 않나요? 전 그걸 봤어요. 치사해요. 뭐 제우스는 바람도 피우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거를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참신이야, 진짜 신이야 얘기했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신은 참신이 아닌 거예요. 막 파괴하고 싸우고 누군가를 죽이고 막 이기려고 하고 막 안 좋은 모습 보이고, 근데 그런 신과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신이 똑같아. 다 똑같지. 뭐 하나님이 신? 하나님도 이런 신이겠지. 저는 이것을 사탄의 공격이라고 보거든요. 문화 속에서 아이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 심취하고 거기에 계속 해석을 따라가게 될 때 은연중에 신이라고 하는 강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여기 중요한 또 비밀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능력이란 말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권능, 능력, 여기에도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사탄이 저는 역사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능력이 뭔가요? 권능이 뭐죠? 막 제 기억 속에 있는 이제 가까이 본 영화 슈퍼맨을 보면은 자 막 나타나가지고 힘을 막 해가지고 뭐 누굴 이기고, 또 요즘 뭐가 있나 진짜, 아, 토르 있다, 토르 막. 여러분, 능력이 뭐죠? 거기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능력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능력, 권능은요, 파워예요.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그 사람이 적군이든 아군이든 간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간에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뭐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뭐 많은 거 주신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서 해당이 되는 능력이, 파워가 아이들에게는 5개념으로 된다는 거예요. 교육학개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누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지는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모리아우십 사역자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누가 봐도 100% 잘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욕을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이 나한테 100% 잘못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거,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인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이겨야 되고. 역사를 보세요. 누가 위대한 왕이에요? 많이 죽인 사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역사에서 뭐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사람 죽인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이기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왕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죽이신 분이 아니고 살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영화에 나오는, 문화에 나오는 시세를 아는 거에 대해서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문화에 나오는, 음악에 나오는 이 모든 것에 나오는 것들에서 정말 진정한 힘이, 진정한 파워가 뭔지를 올바로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조금 더 직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받은 영향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화에 있는 거고 이것이 사회에 있는 거죠.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뭐 문화 전문가가 계실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더 나가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여러분과 대화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건 그냥 재미로 보지만 이것은 틀린 거야. 그거를 우리가 뭐 선악간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는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믿음과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시세를 아는 자. 두 번째입니다. 비전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요,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 세상을 알아야 된다고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믿음과 기도로 되겠죠. 그것이 있어야지만은 내가 진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인공이 막 싸우는데 상대편 나쁜 그런 존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 영화에서 꽤 나오죠. 나쁜 존재가 어디로 가냐면 지니까 과거로 가요. 시간 여행을 해서 과거로 가서 누굴 죽이죠? 주인공의 엄마를 죽이려고 해요. 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죠. 물리에서 요즘 차원 얘기할 때 이론적으로 가는 얘기. 근데 그 얘기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시작을 해가지고 향후 10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구하고 첫 번째 말씀인 것처럼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나가서 쭉 진행해 가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고 가정할게요. 여러분이 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공무원 될 수도 있고 선생님 교수 뭐 여러분 뭐 원하는 이제 그런 꿈 가진 거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10년 동안 지금 쭉 해오셨겠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매일같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10년 되면은 그 위치에 딱 돼가지고 그 위치에 되면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정말 놀랄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누가 방해를 할까요? 사탄이 방해를 하겠죠. 어떻게 방해하겠어요? 10년 동안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할 거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 거고 공부할 때마다 다른 생각 나게 할 거고 내가 연구하고 노력할 때마다 그건 못하게 만들 거고 핑계대게 만들 거고 하나하나 공격할 거예요. 빼먹듯이. 그러면 그것이 하나하나 빼먹히고 못 가고 그러면은 마치 사다리가 하나 빼지면 건너뛸 수 있는데 한 서너 개 빼지면 건너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면은 똑같은 10년을 갔지만 결국 그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탄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10년 후의 모습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공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노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까지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전 영화에서 그걸 봤거든요. 여러분. 그런 공격, 문화가, 사회가, 세상이, 교육이 그런 공격을 여러분에게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면 문화, 역사면 역사, 교육이면 교육. 그래서 그 시세를 알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고 결코 꿈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비전을 품으려면 일단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않고는 비전을 품을 수가 없겠죠. 꿈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모르고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전을 찾을 수 없겠죠. 오늘 본 말씀을 이제 보면서 잠깐 보면은요. 본 말씀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흔히 소명기사라고 하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꿈을 몰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제 뭐 50대 중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은퇴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은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그냥 어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기를 잡아야 될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어떤 스스로 생각할 때 작은 모습,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으로 끝나기를 하나님을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꿈을 갖고 계세요. 그 비전을 찾아야 돼요. 베드로는 어부는 뭐 그 당시에 중상류층이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부는 뭐 베드로는 더군다나 직원도 있었으니까 작은 그런 직장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의 꿈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서 어떤 리더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에서 특별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기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변했던 거죠. 여러분도 오늘 밤에 우리가 부흥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꿈이 좀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변하는 게 아니죠. 원래 꿈을 찾아가는 거죠. 또 하나 간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살 때인가 5살 때 이제 어머니랑 헤어졌어요. 그땐 그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저는 아무튼 그래서 어머니가 없이 자랐거든요. 굉장히 외롭게 자랐죠. 놀림도 많이 받았고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40대가 넘어서 친어머니를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명절 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인사드리고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저 힘들게 이제 막 놀림 당하고 어렵게 살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달은 지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몇 년이 안 되는데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엄마 아빠를 이혼시키셨을까? 이혼시킨 게 아니라 저희 아빠가 잘못했어요. 녹음이 돼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잘못하셨어요. 왜 아빠가 엄마랑 이혼을 했을까? 그건 분명히 이제 어른들의 잘못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제가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혼자 살았거든요. 신학 이제 하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 냉면 배달, 그다음에 배추 배달, 무 배달, 신문 배달 이런 거 열심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죠, 나름대로. 근데 어떤 걸 느꼈냐면은 제가 경주 김씨 계신가요? 경주 김씨 계린군파의 제가 장손이거든요. 경주 김씨 계린군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제사가 굉장히 많아요. 제사가 굉장히 많고 어릴 때 좋았죠. 제사하면 먹을 게 항상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몇 년 전에 깨달은 건데 내가 아마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지 않으시고 계속 살았다 한다면 전 지금도 제사를 지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시제를 지내는데 이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장손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장손이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면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근데 이제 문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참고로만 했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아마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술을 따라야 됐고 산소를 다녀야 됐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셔서 어찌됐든 어른들의 잘못이지만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가 집에서 아무것도 갖고 나가지 못하고 쫓겨나셨대요. 그래서 서울 왕십리에 살면서, 전 양평이었는데 왕십리에 혼자 살면서 친정으로도 못 가고 그냥 거지처럼 사셨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를 다니셨대요. 놀랍죠? 그때 교회 다니시면서 4-5살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나왔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겠죠.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 기도로 제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을 최근에 알은 거죠. 물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진 않았어요. 제가 기도한 중에 깨달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는 물론 잘못된 그런 과정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꺼내 주시려고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진정한 진짜 나의 모습을 알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원래 가야만 하는 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우리가 가야 할 길, 분명히 가야 할 목표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은 다르지만은 그걸 알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 그걸 모르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고개를 잡으면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해 놓고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만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다 한다면 평생토록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일한 거는 감사했겠지만은 아버지 엄마가 이혼한 거는 어른들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 큰 비밀을 얘기하면 전 어머니가 네 분이에요. 아버지가 계속 재혼을 하셨거든요. 그런 삶에서 저를 빼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는 안타깝긴 하지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제가 목회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그 집을 나와서 가출하다시피 한 것도 결국 그런 영향이 컸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저를 하나님이 일하게끔 만들었고 목사가 되게끔 만들었고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몸 바쳐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게 됐던 거죠. 말씀을 모르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간증, 제 집안 얘기도 하고 제 개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걸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제 개인적인 신앙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건 개인적인 신앙이고 그래서 일반화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알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속도와 속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속력은 빠르기죠. 속도는 뭔지 아세요? 빠르기 플러스 물리하신 분 있나요? 방향이 있죠. 감사합니다. 방향입니다. 속도와 방향. 속력과 방향. 속력과 방향이는 게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력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론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방향을 가지고 가야지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지만 우리 원래 삶의 목적을 알 수 있고 그 원래 삶의 목적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뜻과 꿈과 비전을 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소유하는, 비전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셔서 베드로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같이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같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세요. 나에게도 비전을 주세요. 이렇게 한번. 예,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요. 제가 다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양, 예전부터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기대 찬양하면서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잃어버렸던 꿈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요. 어떤 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도 하시면서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하고요. 이어서 하고 그 이후에 이어서 우리 자연스럽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성경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위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평생 삶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목적이 다시금 조정되어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임을 기억하며 그 영광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을 살게 하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크신 내 주로 인해 내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너와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이 하루 속에서 주만 예배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보리.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크신 내 주로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묵노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주만 바라보. 나의 생명 되신 주요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주만 바라보리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리아워십에서 싱어 맡고 있는 김소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딱딱하게 인사 한번 해봤어요. 네, 추운데도 이렇게 또 와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저희 모리아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건강하시구나 생각했어요. 오시는데 아이스 들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육이 건강하시고 영도 건강하시겠구나 당연히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여기는 건강한 분들만 오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에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혁진 간사님이 이번 주에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그렇지. 오늘 하루의 수고와 이 앨범을 내셨어요. 싱글 앨범 내셨고, 전 자꾸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렇게 임팩트가 없는 건 아닌데 수고했어 오늘도 있잖아요. 대중가요에 자꾸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지 말아야지 생각했었는데 이름을 그렇게 잘 지은 것 같지는 않은 느낌도. 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수고와 함께 이거 들으시고 또 가사를 또 묵상하시면 이 작사가가 어떤 마음으로 작사했는지 여러분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려우시면 그 밑에 우리 간사님이 또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참고하시면은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고 또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좋은 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혁진 간사님 앨범 하나 또 나왔을 때 어떤 이벤트 하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한 것들 올리시면 동의는 안 구했는데 보내주시는 걸로 할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짜로. 네. 그리고 많이 들어주시고 함께 은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진지하게 하려고 한 거고요. 저희 모리아워십 예배는 매주 월요일 하나님 주신 이날에 7시 30분에 신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예배가 더욱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리아워십 팀원들이 이 예배를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중보로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도 감사하고 여기다 뭐 놓고 가셔도 감사합니다. 네. 먹을 것도 좋고 재정도 좋고 기도도 좋고 우리가 함께 이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내려면 예배가 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늘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이거 빼먹을 뻔했다.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지난주도 했는데 조금 바뀐 것 같지만 그래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면은 뭐라 그랬죠? 그래요. 까먹어서 물어본 거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를 이렇게 손으로 얘기하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할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또 그 오늘 하루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예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서로에게 좀 손을 내밀어서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어색하겠지만 좀 옆을 바라보시면 축복할까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우리 뒤도 보면서 찬양할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 이 시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 오늘도 변함없이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즐거이 부르며 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루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나의 주님, 나를 이끄시며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멘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회를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곽실험 큐티 이제 저자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 책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 영상을 오시는 분들은 네, 오시면은 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나가는 책입니다. 안 팔리는 책 아니고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큰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 복을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고 또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말 복에 복을 도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위해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귀한 모리아 오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로 믿음으로 바라보네. 끊임없는 주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러네 나 걸어가네 그 기쁨으로 어디에 보여도 희미하게 나 보여도 나 바라보네 내 삶의 구주 예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약속 우리의 그 약속 예수 그러네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
그 기쁨으로